서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종한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0장 5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40장 5절로부터 49절까지 성전의 외부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 구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성전과 관계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 있는 5절로부터 16절을 통해서 동쪽을 향한 문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문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곳, 그리고 성전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런데 그 세상과 구별되어진 곳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편에 동쪽을 향해서 있는 문에 관한 기록이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층 더 나가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 그것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은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성전 사방이 매우 두껍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은 성전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에스겔 40장 5절로 16절, 그리고 이제 계속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성전의 건축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보다 보면 매우 지리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건축학적인 개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5절로부터 16절의 동쪽을 향해 있는 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좌우 대칭의 균형 잡힌 그런 그 구조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어떤 치수는 그것이 실질적인 치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그에게 제시되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상에 재건될 성전을 기대하게 했고,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기 이후 성전 재건축은 학계의 주된 관심이 되기도 했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나 학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5절에 성전의 바깥벽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그 바깥벽이 사방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담의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 장대라고 하는 키나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30,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315cm 정도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복 넓이만큼을 더한 것. 그래서 한 52.5cm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6척이니까 이것이 한 315m, 3m 이상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의 두께와 높이가 동일하게 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담의 높이와 두께가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이만큼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관이 성전에 침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성전의 그 담벽의 두께와 이 높이를 통해서 6척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6절에서는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까 이 한 장대, 그리고 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난 그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제 7절에서는 그 벽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간에 문지방들이 있는데 각 방의 길이가 한 장대이고 너비도 한 장대, 벽의 높이가 5규빗, 안쪽 문 통로 길이가 한 장대고,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문이, 안쪽으로 난 문이 있다, 이런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의 구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게셀이나 하솔이나 무기토 등에서 보여지는, 고각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문의 구조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에스겔 40장 5절부터 16절에 의하면 단위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장대라는 키나와 척이라고 하는 규빗, 아마 이 두 가지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8절에서는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였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8규빗, 문의 벽은 2규빗, 그리고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설명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동쪽 문의 문지방이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가 되어 있고, 방의 크기와 같고 좌우편 벽도 같은 크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의하면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 길이가 13척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방 앞에 칸막이를 쳐서 2방으로 나뉘었는데 각 방은 벽이 한 규빗이고 깊이가 각각 6규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불이라고 하는 말은 경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다라고 하는 이 칸막이로 경계를 정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벽이 갖는 의미는 경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문관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끝에서 저 방 지붕 끝까지 너비가 25규빗이 되고 방문은 서로 반대로 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문이 서로 반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이나 어떤 특수한 곳에 엘리베이터를 보면 타는 것과 내리는 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시면 되겠고, 14절에서 이 14절의 이 본문은 우리가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기둥을 만들었으니 60규빗이고 문 사면에 뜰이 있어 기둥까지 미쳤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조 즉 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제2성전 시대 때에 바로 이것이 여인들의 뜰이고, 여기에는 모두 5개의 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쪽 2개의 훌다 문, 서쪽에 키포노스 문, 북쪽에 타디 문, 그리고 동쪽 문, 이렇게 5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5절에 바깥 통로에서 안문 현관까지 50규빗이다. 그리고 16절에 의하면 문지기 방에는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리고 현관도 그러하고 창은 안 좌우 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 나무를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사방의 벽이 두껍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과 세상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세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건축학적인 그런 구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바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의 상징으로 성전의 재건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없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